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 26장 31절에 3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31절에 35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 저녁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겟세마네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두 이제 자기를 버릴 거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향해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이제 배신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야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늘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1등 제자입니다. 베드로 1등 제자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1등 제자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베드로를 이제 복음서에서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뛰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1등 제자인데 뛰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이 막 그렇게 확 좋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뛰어난 영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그 인볼브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어떠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항상 그냥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사건에 인볼브가 되면 그러면 보통 그 사건이 실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이제 막 그 배에 있을 때 그 풍랑이 막 일고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 많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배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서 걸어요. 그런데 그냥 배 밖으로 나가서 몇 걸음을 걷자마자, 몇 걸음도 아니에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저 서서 한두 걸음 걷자마자 막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 올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믿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예수님한테 듣고서 그러고 끝납니다. 그렇죠? 예. 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때도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제 이렇게 예수님 리뷰한다 그러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제 예수님한테 대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도 이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나요. 네. 오늘 여기 오늘 제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6월절 저녁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베드로 턴이 됐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로 못 하신다고. 내 발은 못 닦는다. 네. 발을 닦는 건 노예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막 버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안 닦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발을 내밀고 이제 그러면 닦아달라고. 그리고는 또 오버하죠.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핀잔 받고 또 끝납니다. 네.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해요. 네. 그런데 늘 좀 실없이 끝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세우는데 가장 성경에서 보시면 복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뛰어난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앙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지만 저희들이 듣는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들이요. 저희들이 듣는 그 많은 핵심들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냐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져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바울의 서신서들과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물론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만 그 어떤 신앙의 핵심은 바울이 아니고서는 바울을 통해서 정리된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는요 너무 실수도 많아요. 그죠? 지식도 부족하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1등 제자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뭔가 잘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항상 똑같아요. 뭔가 잘하고 싶어요. 뭔가 예수님에게 잘하고 싶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가 대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33절 말씀이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뭘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유월절에 같이 드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그럼 그 모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얘들은 다 버려요. 얘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대답할 거 없잖아요. 거기에 그 자리에 지금 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얘들은 배신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배신하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35절 말씀은 거기 있습니다. 35절 거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자기는 예수님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들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뭐예요? 더 반응해요. 먼저 반응하고 더 반응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뭐랄까요? 드러납니다.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늘 기록되고요. 베드로의 반응이 드러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걸어 나가겠다고 한 것도 베드로예요.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반응해요. 발 닦아달라고? 못 닦아요. 안 돼. 못 닦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걸 너 안 닦아주면 내가 너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반응이 격해요. 그렇죠? 뭔가 달라요. 네. 그런데 이 반응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 반응이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오고 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날 이렇게 제가 왜 여기 교회 오면은 이렇게 사신자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그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이게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교회 왔다 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는 요만큼 남아있지만 이거의 몇 배를 제가 몇 배가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재밌는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아니면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에만 이렇게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걸 막 겉으로 드러내서 막 꺼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는요, 삶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도 싶어 해요. 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가 하는 것에는 궁금함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물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라도 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들, 또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반응을 이렇게 확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우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알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런 궁금함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숨겨요. 그냥 덮어둡니다. 그냥 덮어두고요. 그걸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그걸 미루고. 그래서 이제 꺼내놓질 않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리셉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리셉터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이렇게 딱 반응하는 걸 리셉터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셉터들이 있어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몸에서 그걸 기다렸다 그걸 딱 붙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탁 있으면 그거에 이렇게 탁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래요. 무리를 걸어 나갈 때 누가 걸어 나가요? 그 자리에 그 배 위에 그 배 안에 제자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걸어 나간 사람은 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아니, 베드로가 그러면 그 뒤로 물 위에 걷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딱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 물 위에 서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곧 빠졌지만 물 위에 서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오해해요. 그래서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그러면 막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무슨 신비한 것을 뭐 이렇게 경험하거나 아니면 뭘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거나 아니면 뭐 뭔가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감수성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확 나타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줘요. 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애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제 안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하여간 얘 허풍은 안 변해. 그랬을까요? 얘는 처음 나를 만났을 때부터 이때까지 큰 소리부터 치고 와.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야,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 나한테 3번 불이나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죠? 애들이 나는 나중에 엄마, 아빠 늙으면 내가 꼭 모시고 살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해요? 애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애들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나중에 엄마, 아빠 늙으면 오늘 훈상이도 와 있고, 그 다음에 해리도 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나중에 엄마 아빠 늙으면 나 엄마 아빠랑 꼭 같이 살 거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들을 때 어때요? 좋아요.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믿지도 않아요. 그냥 지약가림이나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얘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기쁨이 됩니다. 철없는 소리죠. 그죠? 철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철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왜 예수님한테 반응을 이렇게 쉽게 안 하냐면요.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한테 반응을 하면 그러면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하면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르게 반응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붙들리세요. 그렇죠? 오늘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거기 드린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붙들리세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그렇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냐.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요. 반응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해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의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죠. 첫 번째 부인 57절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예수님을 보고 너도 그 예수님 무리 중에 하나라고 또 와서 또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또 부인해요. 그래서 58절이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또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제자로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또 진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 뭐예요? 세 번째로 부인해요. 그리고 60절이 그거예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자, 베드로가 안 따라갔으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험한 일들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른 데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서 다른 데 있어요. 그럼 그냥 멀리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잡혀간 게 안타깝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런 꼴을 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가 있어서 뭘 당해요? 사람들한테 의심받고 내가 내 입으로 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일을 자기 입으로 그 일을 이렇게 자기 입으로 그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남달리 반응을 해서 뭘 해요? 그냥 더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지혜를 붙지 못하네. 아니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그때 그냥 멀리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당해도 되잖아요. 남다르게 반응하는 게 지혜롭지 못한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오해해요. 이게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하나님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와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는 그렇게 일해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해야죠. 공의는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뭘 해요? 관계는 그렇게 워킹하지 않아요. 관계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기울인 사람과 더 가깝게 돼요. 그게 관계에서 공평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는 아파트에, 저희 집 맞은편에요, 사는 어떤, 인도 아저씨가 있습니다. 인도 아저씨예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쯤 마주치나? 한두 번쯤 마주쳐요. 한두 번? 그러니까 1년이면 그냥 몇 번 마주치게 돼요. 바로 맞은편에 사는데, 막 그렇게 막 늘 오가면서 이게 보게 되진 않고, 그냥 그저 한 1년에 몇 번 마주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이, 뭘 하신 분인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냥 맞은편 집에 사는 분이니까. 인도 사람이고 맨날 인도 카레 냄새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면, 이렇게, 카레 끓인 냄새에 맞아요. 이렇게 뻑 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1년에 몇 번 만나는 그냥 그런 사이예요. 예. 근데 그 아파트에는 그분 말고,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 거기 많이 있잖아요. 동우도 있고, 저기, 창규도 있고, 또, 재호도 있고, 거기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들하고 더 친한 관계를 맺죠. 그렇죠? 1년에 몇 번 만나는 제가 그 아저씨한테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다가가고,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관계는 그냥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반응하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특별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유월절 저녁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별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잡혀가게 되고 이제 환난과 이제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근데 이게 그들이 너희들의 수준이 이렇고 그냥 너희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커스는 32절이에요. 31절이 아닙니다.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이제 나를 버릴 그럴 일들이 생길 것인데 너희들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에게서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생길 건데 근데 그 이야기가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요?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이들의 인생에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생길 너희들 앞에 일어날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고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내 사랑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 거기 뒷면에 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그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겪고 다 시리에 빠져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뭐래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왜?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니까. 자, 지금 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제 환란이 생겨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서 뭘 해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같은 이름이죠. 같은 거예요. 디베라 호수는 뭐예요?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냥 그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을 만나러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하세요. 여기에 베드로를 향한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하세요. 한 번 물어봐서 예스 하면은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요? 베드로가요, 3번째 대답할 때는 짜증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3번째 대답이 이제 17절이 3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또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근심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다는 얘기예요. 근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3번씩이나 물어보시지? 왜 내 말을 안 믿어주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왜 3번 물어봤어요? 저희는 알죠? 왜 3번 물어봤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희는 베드로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뜰에 같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여기 6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이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3번째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야기를 옆에서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봐?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베드로를 붙들고 뭘 해요?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처음 물어본 그 질문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 이상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그 앞에 뭘 붙여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제자들. 그렇죠? 그 자리에는 제자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가 돼요? 너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러면 그 옆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간질하는 것도 아니고 너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이게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얘들이 다 버려도 나는 얘들하고 달라요.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나를 가장 사랑했다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냐는 거죠. 그 말을 베드로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향해서 더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더 다가가시는 겁니다.
관계는 그렇게 일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더 반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더 다가오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에게 더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더 다가오십니다.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슨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지식이 막 출중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반응하고 격하게 반응하고 분명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더 많이 다가가십니다. 저희도 그렇죠.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해져요. 우리가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지? 잘 믿고 싶잖아요. 예수님하고 친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 예수님 더 많이 알고 싶잖아요. 반응해야 됩니다. 저희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붙드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이 있고요. 감춰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저희들은 일단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반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반응하는 자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저희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움켜쥐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러 저희들에게로 오신 거예요. 저희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저희들과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